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텐비전 리바이벌 운동, 리바이벌 선교회에서 해야 할 비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설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제가 했던 그런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 제가 뭐 부목사 시절에도 그랬고 우리 뭐 청년부 또 사역할 때도 그랬고 참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지상태 명령 이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특별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씀 녹화예요. 그 말씀을 저는 참 예전부터 참 이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소명을 제가 듣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나눴지만은 우리 10명 비전, 10명 비전을 세우자. 10 비전 리바이벌 운동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 비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면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증거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랑 이 오늘의 텐비전이랑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자체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하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여기는 안 들리게 돼 있어. 마지막 하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한 번 돌아가실 때도 유언은 꼭 지키잖아요. 그렇죠? 유언 말씀 중요한 유언 하고 하면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헤어졌을 때 했던 말 기억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렇죠? 육신으로 가시면서 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다 지켜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라면 다 지켜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그치지 말고 해야 되는 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늘 지키고 늘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우리가 뭐 어떤 여건이 돼서 아니면 우리가 변변하게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이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개척교회가 그냥 뭐 10명, 뭐 20명 이 상태에서 뭐 부흥도 못하고 계속 지속되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빠지는 줄 아냐면 이게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할 힘이 안 생겨. 그리고 의욕도 안 생기고 왜냐면 그 시간이 길어져. 처음에 누구나 다 열정 가지고 시작하죠. 처음에 개척하면은 불타오르고 막 이 사회를 뒤집어 엎고 내가 대형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 안 하고 개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내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나 개척하지만 10명 뭐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이게 오랜 시간 지속돼 버려 몇 년 지나 버리면요 사람은 다 그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숙해져 버린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제자 삼는 것도 못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상태에서 그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약에 우리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뭐 5명이야. 1년이 지났는데도 5명이야. 그거 하고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거 10명을 케어링하는 거 10명이라고 칩시다. 가정을 해서 10명을 딱 해놨어요. 내가 케어링하고 돌봐야 될 사람 10명으로 우리가 세우자는 얘기죠. 10명을 우리가 케어링하고 돌보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우리의 상황하고는 별개란 말이야. 우리의 성도가 1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아니면 내 상황이 좋고 나쁘건 간에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늘상 해야 되는 게 뭐냐, 밥 먹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항상 우리에게 맡겨준 어느 정도 몇 명의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돌보고 그들과 함께 케어링하는 거. 그러면 돌보고 케어링하는 건 뭡니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나누는 거야, 서로 나누는 거. 교제하고 나누는 거.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케어링이잖아요. 돌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과정에 우리가 20절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 베풀고 예수 믿게 하는 영접시키는 과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과정이 있겠죠. 이 전체가 다 제자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내가 만나고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걸리는 거. 그거를 우리가 몇 명이 됐던지 간에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은퇴 안 했을 때는 막 의욕에 불타서 제자 양육하고 막 전도하고 이러고 은퇴하면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만약 10명이라고 10명 너무 많습니까? 5명으로 칩시다. 아니면 3명으로 칩시다. 그럼 내가 3명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 케어링 하는 것들, 이것들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큰 유익이거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나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고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목사고 리더고 장로고 뭐 예수를 몇 년 믿고 성경을 맺독하고 해도 혼자 하게 되면은요 고립됩니다. 고립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에 빠지고 다시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아무리 혼자 말씀 잘 묵상해도 그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래서 만든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우리도 늘 소그룹 안에서 뭘 나누냐? 말씀을 나누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나눔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를 하건 그 전에 있건 개척교회 상황에 있던지 간에 개척도 못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큰 교회 아니면 왕성한 교회 또 열정적인 교회 아니면은 냉랭한 교회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이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해야 된다. 뭐다? 바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텐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왜 텐으로 정했느냐? 마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키워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죠, 사도. 12사도가 교회의 기반이 됐잖아요. 틀이 됐잖아요. 모든 교회, 초대교회 지금까지 있는 그 기반이 바로 12사도입니다. 거기서부터 다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퍼져나갈 걸 아시고 그것들을 평생을 바쳐서 그들에게 투자하신 거죠. 그들을 키워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배반을 했잖아요. 그 1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명 정도로 우리가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12, D12 이런 말들이 예전에 제자 양육 그 시스템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12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모델로 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이 10비전으로 하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 잘 와 닿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비전을 품고 10명까지의 비전을 보는 거죠. 예수님 수준에 예수님 본을 보여줬으니까 그게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비전을 품고 나는 한 3, 4명밖에 못하겠으면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비전은 10명이다. 10명까지 한번 해보자.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마 20명, 30명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많이 본 사람은 100명까지도 케어링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거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하면 되고 일단은 우리가 10명 비전을 품고 가자. 리바이블 운동. 그래서 우리 리바이블 선교회의 우리의 모토가 뭡니까? 말씀 나눔을 통한 말씀 나눔 소그룹을 통한 세계 선교잖아요. 말씀 나눔 소그룹 세계 선교. 이 세 개가 선교.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말씀 나눔을 해야 된다. 그날 읽은 말씀
간단하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 요즘에는 SNS, 톡 많이 하잖아요. 톡으로 뭐 다른 얘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 줄, 두 줄, 이 정도면 충분히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정도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추가적인 좋은 내용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거고, 말씀 나눔, 소그룹,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셋이서 할 수 있는 거고, 소그룹을 통한 선교, 그게 선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럼 내가 많은 세네 사람과 같이 말씀 나눔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또 세네 사람하고 말씀 나눔을 하고, 뭐 몇 주씩 몇 달씩 붙잡아 놓고 막 제자 양육하고, 예, 그것도 참 좋은 부분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뭐 3개월 3개월 또 12주면 12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양육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 말씀 나눔 소그룹은요, 우리가 평생 언제 어디서나 평생 해야 되는, 왜냐하면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전생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사역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고등학생인데 몇 명, 자기 친구들 몇 명하고 말씀 나눔을 해요. 얼마나 귀한 사람, 귀한 학생이야. 청년인데 자기가 몇 명하고 계속 말씀 나눔을 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장년, 그쵸? 청장년, 또 애기 엄마, 어머니들, 주부들, 또 남편들, 예? 자기 말씀 나눔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몇 명씩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네트워크 전도라고 저는 또 이름을 추가적으로 지어봤어요. 그리고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셔. 예. 그런데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거 인터넷 요즘 못 하시는 줄 압니까? 유튜브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은요, 산책하다 보면은요, 유튜브 길거리에서 크게 틀고 보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다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 꽂고 안 듣고 꼭 켜가지고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그러면은 보통 정치 얘기들 이런 것들 많이 듣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못 나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잘 하시거든요. 카톡도 엄청나게 보내지 않습니까?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카톡 네트워크망이 엄청나요. 그래서 정치적 연합도 막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분들이 몇 명의 자기의 동료들, 또 자기 제자들, 자기의 지체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눔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거는 교회에서 모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건이 안 될 때는 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남을 갖고, 그 외에는 매일매일 자기의 말씀을 상대방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망을 구축하는 거,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심플하면서 어렵지 않으면서 말씀 나누는 거는 어떤 것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말씀 나누는 거. 그걸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어요. 어떤 분은 뭐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도,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도, 큐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는 큐티는 싫어, 통독을 해야 돼, 그래서 통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동체 뭐 통독 그런 것도 성경 읽기도 하시고, 인터넷에 또 성경일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좋다 이거예요. 같이 맞춰서 하면 더 좋겠죠. 같이 맞춰서 하실 분들은 우리 나눔 성경 어플리케이션 보시면서 매일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보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해서 나온 것들 보니까 20분으로 딱 잡았더라고요. 말씀 그 읽는 그 시간을 20분으로 딱 고정해 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보니까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또 때론 또뭐 시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나눔 성경에는 우리가 2년 동안 읽으면은 우리가 2년 동안에 신약 2번, 구약 1번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본문이 항상 2개씩 나옵니다. 본문이 2개씩 나와서 신약과 구약이 같이 엇갈리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별로도 떨어져서 또 성경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섞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제 배치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서로 나눔을 가지면 참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들을 12제자를 삼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기도 더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그룹만 운영해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소그룹에 넣어야 되잖아요, 꼭. 그런데 우리가 12명을 따로따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각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첫 번째 했던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을 때 1대1로 하셨습니까? 소그룹으로 하셨습니까? 예, 두 개가 혼합된 모습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전부 모아놓고도 같이 소그룹을 하셨고,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또 양육을 하셨고, 그렇죠. 어떨 때는 변호사에 올라갔을 때는 자기 수제자들 뭐 3명만 이끌고 또 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 병자를 또 고치러 갈 때 누구만 데리고 가고, 그때 따라서 이 소그룹을 자유롭게 운영을 하셨고, 또 1대1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소그룹만 하자, 아니면 1대1로 하자,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교 단체에 따라서 1대1만 하는 선교회도 있고, 또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선교회가 이게 나눠져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 소그룹 운영만 하는 교회가 있고, 1대1로 하는 교회가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텐비전 운동은 이것들을 혼용해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전도학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1대1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1대1로 그 사람하고 같이 말씀 나눔을 계속 하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 몇 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는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나 이런 또 이 대모임의 예배 때는 우리가 전체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들과 또 아니면 자기가 그룹돼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때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1대1로 나눌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가 쉽습니다. 전도할 때 나랑 다른 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쉬운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카톡으로 나누자. 내가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볼래?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기초성경, 리바이벌 기초성경 100 같은 경우에는 참 쉬운 말씀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좋은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이 친구한테 정말 좋겠다 하는 말씀을 자기가 캡처해서 복사해가지고 그걸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도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본문도 그 스케줄도 주면은 되잖아요. 너 이걸 읽어라. 그래서 우리 기초성경은 주면 되잖아요. 새신자한테.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00개 뽑아놨잖아요. 본문을. 그 100개 하나하나 아마 새신자일 경우에는 매일매일 못 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개 읽는데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또 자주 잘 읽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또 그거 더 빨리 읽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 나한테 그 말씀 나눈 것에 대해서 보내줘라. 우리 계속 나누자. 그럼 그것이 뭐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은 계속적인 우리가 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교회 오십시오 이런 전도는 뭐예요? 그냥 반발성으로 끝나잖아요. 안 가! 그러면 그거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쫄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가자 하고 쫄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 같이 우리가 내가 성경 보내줄 테 나랑 이것에 대해서 한 번씩 봐라. 그리고 너도 이 본문 같이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봐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자 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0명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이것들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 정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과 우리 이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이 1대1 팬비전의 장점이 있는데 제자 삼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우리 소그룹으로만 운영하는 데는 소그룹에 그 사람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서로 간에 갭 차이가 일어나거든요. 신앙이.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한 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말씀 나눔을 할 수 있는 거, 그거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사실 전도 방법은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앉혀놓는 거 또는 성경 공부하는 거. 그 성경 공부 처음에 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앉혀놓는 거, 그것도 사실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톡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제자 삼기가 쉽다는 거예요. 팬비전에. 그리고 집중도가 개인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거예요. 저도 셀교회에 많이 있어봤는데 셀교회 단점은 뭐냐면 그 셀 안에서만 우리가 항상 그 일을 하지 개개인별로는 하기가 사실 리더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개개인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한계에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텐비전은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계속 말씀 나눔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죠. 그 사람에 각 사람마다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마다의 그런 신앙의 차이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임이 쉽습니다. 전체 우리가 소그룹이 모이려면 어때요? 그 사람 다섯 명이다. 다섯 명 다 모이기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많이 노력을 해보지만 다섯 명 다 모여서 소그룹을 하기. 물론 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죠. 한두 명 꼭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소외되고 그냥 그 모임은 건너뛰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텐비전은 어떻다? 모임이 쉽다. 여러 번 해야 되지만 한 사람하고 전화하면 되는 거죠. 전화하든 줌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통화하든지 직접 만나든지 전화하면 좋겠죠. 전화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같이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교회에서 보거나 아니면 또 중간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통신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땠는지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 모임들을 할 수 있는 거. 모임이 훨씬 쉽죠. 언제든지 그냥 시간 돼서 전화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쵸? 꼭 이 소그룹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오세요.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석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소그룹에는 결석 한 번 하면 그 주는 건너뛰잖아요. 근데 우리가 텐비전은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결석이 없습니다. 그 사람 결석할 수가 없어요. 전화 한 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상당 시간 나누면 되니까. 아예 전화 끊고 잠수 타버리면 그때 못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훨씬 더 소그룹보다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급속도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이 물론 모델대로 우리가 소그룹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그 숫자가 부흥하고 그래서 소그룹이 다시 분가를 하고 이게 원래 소그룹의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소그룹은요 한 10년 된 소그룹이 있어요. 멤버 교체 없이. 그래서 그 안에서는 분위기는 너무 좋아. 하지만 새로운 사람 들어가기엔 또 너무 어려운 거죠. 기존 사람 너무 꽉꽉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소그룹 딱 만들어 놓고 있으면 내가 전도를 더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소그룹에만 집중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템비전은 전도에 사람이 집중하고 전도의 주의가 신경이 갈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소그룹이 없어요. 그리고 소그룹 자유로워요. 그냥 내가 10명의 사람과 개인적으로 말씀 나눔을 하는 거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랑 말씀 나눔 하실래요? 저랑 나눔 하자. 아니면 아주 뭐 가난한 신자. 예전엔 교회 다녔지만 지금 안 다녀.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랑 말씀 나눔 하자.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확장 능력이 훨씬 더 세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맞춤 양육이 가능하고 또 멤버 간의 격차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다 잘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정말 우리는 10명 케어링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 텐비전으로 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카카오톡이나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한 대충 몇 명 정도 되시나요? 특히 단톡방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톡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외로우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때에 특별히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SNS 또 서로 간의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가능한 걸. 그래서 내가 하루에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중요하겠다는 것들을 뭐 복사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쭉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10명이든 몇 명이든 자기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를 우리가 구축을 해 나가자는 거죠. 그럼 점점 더 확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체 이 텐비전에 내가 소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한번 드리면 됩니다. 줌을 통해서 요새 뭐 줌 200명까지 되죠.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줌이 아니면은 우리가 뭐 우리 선교회로 한다고 하면 초교파적으로 초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 빈 교회들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가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요일 주중에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비어 있는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모여서 그 가운데서 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 비전을 같이 더 공유해 가지고 서로 간에 같이 모여서 대그룹의 예배도 같이 하면서 서로의 비전을 다지는 그런 어, 시간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0명의 첫 번째 10명의 제자 삼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라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죠. 제자로 삼아라. 삼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서로가 나누자. 개인적으로 우리 나누자. 그러면 사실 제가 몇 번 해봤는데요.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암송을 하던 성경을 통독을 하던 큐티를 하던 같이 간에 본인 혼자 하십니까? 아니면은 누구와 같이 그것을 꼭 나누십니까? 나누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큐티하라고 묵상하라고 또 통독하라고 열심히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죠. 교회에서 또 방침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내가 말씀 묵상한 것을 다른 사람하고 함께 뭐 한마디든 두마디든 아니면 전송이든 그냥 나누는 경우는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나눔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도 굉장히 유익이죠. 내가 그냥 나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게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혼자 하게 되면은 바쁘면 잊어버리고 뭐 또 하기 싫으면 우울에 빠지면 또 안 해버리고 하지만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씀 나눔이 올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몇 명 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힘을 내서 내가 또 우울해져 있다가도 또 침체에 다운돼 있다가도 그것들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우군들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내가 기도 제목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또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오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정도 된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그 사람하고 유대 관계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습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말씀 나누는데 습관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읽고 그냥 끝났어요. 야, 좋다. 너무 좋다고. 그냥 나 혼자 묵상하고 끝나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3일째 하나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상태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은요, 자기 혼자 읽고 나서는 못 견뎌요. 그거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 습관화가 되면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 꼭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누는데 습관이 길들여져 있으면은요, 이제 그것들이 점점 더 자기 기쁨이 되고 더 열정적으로 신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하고 오래 했어. 그도 엄청 성장했어. 그에게 딸린 사람도 많아. 그럼 이제 그 사람하고 이별을 구해야 되겠죠. 평생 해도 좋지만 이별을 구하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또 하고. 예,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 네트워크 힘이 정말 강력히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물건 하나 팔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영업을 하려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뭐 돈 벌고 팔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연합하고 네트워킹 하려고 합니다. 물건 파는 데도 그런데 가장 좋은 물건,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안 나누고 우리 안에만 가둬놓는다는 거 그것도 큰 은혜이고 좋지만 이것을 안 나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금은보화를 안 나눈다는 게 말이 돼요. 어디서 좋은 것만 들어도 그냥 이거 좋대 이거 좋대 하면서 얘기하면서 왜 복음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느냐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암송 구절 49절이 있잖아요. 49절도
초반에 또 양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초신자들에게. 49절 나누는 거 저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쉽게, 하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네 가지 그 섹터로 나눴죠. 그래서 생명의 삶, 드림의 삶, 그 다음에 제자의 삶, 성님의 삶 이렇게 나눴잖아요. 점점 발전하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10구절 딱 외우자고요. 10구절. 외우지 못하면 10번씩 읽어서 이 구절은 딱 그냥 알게끔 하자고요. 거기까지만. 그럼 49절 우리가 쫙 통달해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그 49절만 내가 잘 간직하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새신자에게는 성경 안 읽어본 사람에게는 기초 성경 100가지 읽으라고 우리가 같이 안내해주고 또 어플리케이션과 포스터 통해서 포스터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 사람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고요.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 매일 우리 오늘의 말씀 계속해서 읽고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 귀한 비전들을 우리 같이 공유하고 이것들을 나누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을까지 건너가기 위해서 지인을 몇 사람 거치면 된다 그러죠. 옛날에 제가 들었던 6사람만 거치면 누구든지 전 세계 네트워크가 된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내가 누구 아는데 그 사람은 누구 알아. 그 사람 또 누구 알아. 미국에 있는 사람까지 6단계만 거치면 간다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계 선교, 세계 선교군, 국내 선교군, 가족 선교군, 지역 선교군, 동네 선교군 간에 우리 동호회 선교군 간에 이걸 통해서 충분히 세계 선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까지 저는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바이블 선교회 이름도 리바이블이죠. 새롭게 이제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조직과 출판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리바이블 R이 그 다음에 뒤에 영어 바이블. 리라는 거는 다시라는 접두어잖아요. 영어에서 다시 성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리딩 바이블의 준말입니다. 성경 읽는 거. 리딩 바이블의 준말이고 리바이블 하면은 발음상으로 뭐죠? 부흥이잖아요. 삼중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리바이블 선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멤버십으로 같이 초청해서 같이 우리 함께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좀 모여지게 되면은 우리 리바이블 선교 예배해서 우리가 이 부흥을 주십시오. 또 말씀 성경 읽기 운동을 주십시오 하는 그 부흥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끔 우리 같이 연합 예배도 계속해서 드리고 그래서 직장이든 선교회든 학교든 간에 또 가정이든 지역이든 또 맘카페 요즘에 그런데 좀 활성화돼 있잖아요. 맘카페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래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 삼고 같이 이것들을 공유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예수님은 이거를 그 평생의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 10명을 케어링하는 걸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유언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명령 해라 그거 해라 10명 선교해라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평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고 하는 자체가 즐거워요. 고행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 같이 나누고 우리 서로 나누는 거 읽고 나누고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또 네트워크도 더 사회적인 그런 부유함도 더 우리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의 본성을 찾아가는 좋은 또 우리 길이 된다. 또 우리 자녀하고도 하십시오. 자녀가 성경 안 읽고 있다면 같이 나누자. 또 조카하고도 친척들하고도 그렇게 좀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동참해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세계 비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대명령 우리 죽기 직전까지 정말 하나님 이 명령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또 우리 이것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거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